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단순히 역사 속 한 인물로 여기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본질과 성품에 대해서 중요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장차 구름 타고 재림하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 속성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성품이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지요.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왜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 내가 삶 가운데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 승리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을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자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가운데 첫 번째는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모든 것을 포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 알파벳은 몇 자로 되어 있죠? 26자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알파벳 숫자는 24개로 되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모든 것의 시작과 끝, 곧 창조의 근원이자 목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에서 그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 성장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시죠?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처소를 마련하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창조주로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온전히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요, 아무리 깊이 우주를 연구해도 우주의 시작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존재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성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참된 변화는 어떤 물리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지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삶의 변화를 꾀하기를 원한다면 창조주 성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2024년도는 저물어가고 2025년도 새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에는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을 의탁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2025년도 힘차게 맞이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가운데 두 번째는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가운데 첫 번째가 창조주였다면 두 번째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 표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성자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교훈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조석별로 변하잖아요. 그런데요,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마국간에 태어나신 때부터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처음과 마지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원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성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겨도 절대로 여러분 불안하지 않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는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속성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에 갈증이 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아, 목이 타들어간다. 목이 타들어간다.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목이 타들어가는 상태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영적으로 피폐해질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충만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성령 충만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한 시대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냥 뭔가 부족하고 또 영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화목했던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던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잘 되었던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어떤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분께 다 의탁하고 맡기고 나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성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장차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심판의 재림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5년도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이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힘찬 2025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자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가운데 마지막은 전능하심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가운데 첫 번째가 창조주였다면 두 번째는 영원하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에서 이 전능한 자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성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예수님의 무슨 명령이라고 하죠?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이셔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권세를 주었어요? 하늘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여러분이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권세는 우리가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일에 사용할 때 이 권세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무능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무능함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고 의존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하는 자존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 가족은 주님이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이는 저의 일터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불가능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만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부모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부모는 그 자녀의 생각을 앞서가서 해결해 주지요. 저는 참 연약한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조금 교회가 또 이렇게 시무 장로님의 일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한테 하지 못하고 절제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전화로 목사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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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양주시 작은 교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 길을 따르고 힘쓸 때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장로들이 죽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안수집사, 권사, 이 중직자들이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생명을 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장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되었다고 우쭐거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장로님들 무릎 꿇으세요. 아멘이 없네. 장로님 무릎 꿇으세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우쭐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담임 목사에게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교만 떱니까? 저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존자의 삶을 포기하시고 의존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떤 희망도 없다는 식으로 삶을 막무가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성이 있는 무능력한 삶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전능하신 그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일터에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주님을 철저히 의존할 때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나의 약함이 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저물어가고 2025년도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5년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도 어떻게 갈지, 여러분의 가정이 2025년 어떻게 갈지, 여러분의 삶이 2025년도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창조주이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또 전능하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의 주제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라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성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창조주 또 영원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래 우리 예수님 창조주이시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지 그래 전능하신 분이지 어느 정도는 그렇게 믿을 수 있지요. 그런데 내 삶에 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삶에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그 모든 생각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 의지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행복할 때나 아니면 슬플 때나, 우리가 잘 풀릴 때나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게 되을 때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대충 살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해 나는 승리할 거야. 이때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 힘차게 여러분 전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 어떤 분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힘차게 맞이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자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은 창조주시며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신다. 아멘.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시고 여러분 전능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심을 믿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